자격을 충족시켜주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놀라운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갖던 마리아의 믿음이, 그 눈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해요? 주의 여종이라 불러요. 의심하던 그녀가 여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종은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둘로스라고 해요. 뜻은 결코 주인의 뜻을 거를 수 없는 하녀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마리아는 지금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한 능력 없는 노예임을 자기가 인정을 해요.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주장도 밝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한 모든 뜻이 완전히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주인 앞에 엎드려 순종과 겸손으로 지금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자신의 표현,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녀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녀는 그동안 살아왔던 인간적인 이성, 경험들이 다 무너졌어요. 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마리아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육적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원합니다. 저는 정말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성장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목사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보면은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가지게 되는 방법이 이 과정에 보면 다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리아는 처음 천사를 만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갔던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녀가 들었을 때에 마음이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반드시 이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그 말씀, 본문 35절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어요. 근데 들었더니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단지 말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지난 한 주 계속해서 새벽마다 또 구역 공과 시간대마다 성경 공부 시간 때 계속 제가 이번 한 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레마예요. 레마. 무슨 말일까요? 레마가 뭔 말일까요? 자막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써요. 로고스와 레마예요. 로고스는 그냥 우리가 들리는 그냥 늘 있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레마로 바뀌어야 돼요. 레마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38절에서 이 마리아 고백하죠.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이 뭐로 썼을까요? 레마로 쓰여진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일 말씀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레마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믿음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세요. 모두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로고스에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와요. 계속 내 마음의 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튕겨져 나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먼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레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맨날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이 시간에 올지라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레마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전에 부흥회 때 기억나세요? 부흥회 때 여러분 11시 부흥회면 몇 시부터 와 있어요? 11시 딱 와요? 몇 시부터 와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9시부터 오지 않습니까? 10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 시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손바닥이 찢어질 만큼 피가 날 때까지 박수를 엄청 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은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부흥회 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팍팍 꽂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근데 왜 주일 예배는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뭐가 다르기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레마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말씀이 로고스로 끝내서는 안 돼요. 레마로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하셔서 마리아의 그 대단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본문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그녀는 어떻게 이러한 천사의 말, 특별히 동정녀의 잉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분명 그녀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그 본문 35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마리아가 아니라 천사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지나가는 한 여자 청년에게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전한다면 이 여자 청년은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왜요? 왜 쉽게 믿지 못할까요? 당연히 믿음이 없어서죠. 근데 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도 믿기지 않은데 그것을 이루실 분이 전혀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란 사실도 어떻게, 그 일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천사의 말을 마리아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녀가 믿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그녀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든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 아주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동정녀 잉태를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믿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녀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녀의 가정 환경, 신앙의 환경으로 그녀 안에 신앙의 세계관이 이미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교 사상이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유교의 세계관과 그 모든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을 매우 중요시 여기죠. 웃 어른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대우합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은 얼굴이 어떻게 돼요? 눈살이 찌푸러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외국인들은 신기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힘들고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앞에 누구와는 뭔 상관이야? 내가 힘든데. 이게 외국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들지만 어르신이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유교 사상에서 있는 세계관 아닙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못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유교 세계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계관이. 여러분,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 역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이러한 신앙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을 대해서 좀 알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훈련을 하고 신앙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신앙훈련은 가정과 성전과 회단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유대인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가르쳤어요. 즉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어요. 또 어머니는 뭐했냐? 그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먼저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주는 모습을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매주라 교육이에요. 매주자 교육. 이게 뭐냐면 모든 집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든 들어오든 그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대표적인 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 붙여놓고 늘 나가든 들어오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모두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나눴어요. 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거리에 가면은 횡해요. 성지순례 가서 봤더니 그 시간대 나가봤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그때 안 지키니까. 진짜 사람이 없어요. 문이 열린 곳은 어딜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없는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요? 집에 가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눠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유대인의 신앙 훈련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통된 신앙의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기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당연히 로고스가 아니라 뭘로 다가올까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결단해야 할 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 환경이 신앙의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 우리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매일 힘써야겠죠. 가정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밖에 안 믿고 있는데요. 혼자라도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나누신 주신 은혜를 나눠야 해요. 나아가 내가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대인의 부모가 먼저 일상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몸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의 삶을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신앙의 환경으로 점점 변해져서 가정이 신앙의 세계관이 조금씩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아니라 그대로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이 신앙의 세계관 안에 살아갈 때 말씀이 의심이 아니라 레마로 내게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다 올렸습니다. 말씀을 많이 찬양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성장의 근본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 믿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위하여 더 준비하고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준비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세계관을 갖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세계관을 갖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는 예배를 위하여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하나님 기도로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세계관을 형성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서로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더 내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 결단하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